성경의 계시는 창조로 시작됩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는 중요한 계시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한 존재이죠.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순서로 지으십니다.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시죠. 장갈뱅의 표현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지으십니다. 다른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십니다. 땅은 풀과 나무를 내라 태양과 다른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러죠. 이에 비해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기란 리빙 스피릿이죠. 살아있는 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지음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을 하십니다.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치밀하게 계획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참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이마고 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곧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닮도록 만드셨을까요? 첫 번째 닮은 점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피조물이나 동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의 특징은 의, 평강, 희락과 같은 인격의 열매들이 풍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인격 안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인격의 열매들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 성품들이 풍성히 열매 맺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본래 모습이지요. 신앙의 성숙이란 다름 아닌 인격적 성품의 성숙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 성품의 성숙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정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닮은 점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관계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관계 속에서 교제의 기쁨과 영광을 아시고 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영화로움,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가 있죠. 바로 관계적인 존재로 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지으셨기에 특별합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 즉 평강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이처럼 특별하게 지으시면서 관계적인 면에서 샬롬, 평강의 비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닮은 점은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도 하나님처럼 창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또한 창세기 2장 15절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성품, 관계적인 열매, 창조하고 다스리는 일, 이것이 원래 사람을 특별하게 하신 이유이며 동시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 매우 만족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세상은 이처럼 지음받은 모든 만물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조화와 기쁨과 풍성함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창조의 일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조의 모든 열매들을, 결과들을 또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것들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 만족해 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안식하십니다. 안식은 그저 단순히 일을 그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결과를 누리고 기뻐하며 향유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일의 목적이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누리신 창조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 믿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며 안식하는 날이죠. 다만 완전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안식일을 누리기도 하지만 영적 전투를 하면서 창조의 사명, 즉 라다의 사명,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2026년 한 해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